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목회자일까요? 교회마다 존경받는 목회자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는 앞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목회자의 소명을 존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 누가 존경을 받을까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분명히 섭섭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런 모든 마음들을 덮어두고 손해를 감수하며 섬기는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역을 위해 또 필요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아직 도시로서의 기능이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엔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를 재건하는 데는 많은 물자와 노동력이 필요할 텐데 도시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다 보니 열악한 재정 상태, 부족한 물자로 인해서 누군가는 큰 희생을 치루어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는 여전히 견제하는 방해 세력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 도시를 사는 사람들,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참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그 성에 거주하기로 합니다. 백성들 중에서는 제비를 뽑아 그 제비에 당첨된 사람들이 이전에 살던 그 모든 고을들, 삶의 토전을 옮겨서 그곳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죠. 고생할 것이 뻔하지만 그 고생을 받아들이고 도시를 재건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제비에 뽑히지 않는 것이 더 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을 때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하자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원하여 성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제비에 뽑힌 자들이나 자원한 자들이나 모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사곡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사공의 목적지가 서로 다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면 산으로 갈 일은 절대 없죠.
훈련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섬길 때, 서로 짐을 지고 갈 때 모두가 존경받는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그 헌신 자체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로서는 허약해집니다. 만약 그 한두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가 휘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만 섬기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수고로운 짐을 지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도 서로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맡은 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서로가 감당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약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십자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들의 십자가, 우리들의 섬김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혹시 섬김 받기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인정받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섬김에 대한 보상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묵묵히 서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